찬양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5일 동안의 말씀 묵상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근사의 주님 신여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 말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날 PPT가 안 돼가지고 5일 묵상 기도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첫째 날 어제 8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오늘 15장 1절로 2절, 내일은 또 레위기 7장 12절로 13절, 4일째 다니엘서 6장 10절, 마지막 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로 이어지는 감사의 단계와 신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2일차 감사는 광야를 지나게 하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광야. 영적으로 말했을 때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가 바로 그것을 지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넜는데 그들을 쫓고 있었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아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찬양시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모세의 감사의 찬양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때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출애굽 직후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그리고 그때를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설레는 마음과 또 앞으로 가야 될 광야길에 대해서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막 기대하는 마음이라든가 종노릇을 갖다가 그렇게 오래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왔을 때 기쁨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교회를 나와서 큰 기쁨을 얻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큰 기쁨보다는 육신의 기쁨과 함께 이루어지는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심이었죠.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15장도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감사하고 모든 일이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니까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 노래하다, 구원 이런 두 단어가 나오는데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찬양하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시라라고 그러는데 기쁨으로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고백이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승리를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승리를 선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원수마귀의 계기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선포가 바로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은 원수 마귀한테 지금도 붙들려 있는 원수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의 삶이란 뭡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광야를 지나는 큰 힘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안 됐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감사한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어. 건강을 주셨어. 자녀들이 잘 되게 했어. 권세를 줬어. 이런 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 건들이 있었을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일어나 가지고 인사하러 와요. 자기 일어났다고 이제 이쪽 방 저쪽 방 다니면서 나한테 와 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잘 주무셨냐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어제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아침에 막내를 픽업하는데 막내를 데리고 나가는데 자기도 이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와갖고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아침에 나한테 인사도 않는데 내가 너를 왜 데리고 나가냐? 내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참 그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나한테 앞다리를 올려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잘못했어요, 주인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는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새벽부터 강아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즉시 반응하고.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한다. 즉시 반응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저렇게 감사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수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예수와, 또 하나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는 감사는요, 그 감사는 가짜일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 감사는요, 얼마 가지 못하는 인본주의 감사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그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감사는 단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사를 할 때 그것은 그냥 내가 기뻐서 하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진정한 감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절망의 상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분이 모세였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갈 때 바로 모세가 그것을 이기고 나서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우리가 감사할 때 다 열려지고, 감사할 때 그것이 다 부서지고 그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 나오는, 신약적으로 신약에 나온,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의 감사와 같은 새 출발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새 출발을 하는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떤 것으로? 감사로 표현할 때 그때 바로 새 출발이, 새 길이 열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새 길로 인도했던, 믿음으로만이 새 길로 갈 수 있음을 선포했던 그 새 출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흑암이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내 스스로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빌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든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새 출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정말 저도 가끔가다 실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망할 때가 어떤지나, 정말 저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정말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 정말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의 신앙은 자라나질 않더라고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다는 것은 새 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께 별반 인정을 못 받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마지막 유언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해결이라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새 출발을 하라고. 오늘도 감사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이요, 은혜의 발걸음이요, 막혔던 부분이 열려지는 발걸음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발걸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감사의 노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새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새 길을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던 그 길이 아니라 새 길을 한번 가는 그런 감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교회를 집사람과 함께 하루 종일 비울 겁니다. 함께 교회도 한번 나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 나왔던, 주중에는 안 나왔던 교회 한번 나와서 돌라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게 바로 새 길을 여는 겁니다. 이런 새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새 길을 이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넘치는 신앙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로 그 세기를 열어 아버지께 영광